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누렸고 기적까지 체험한 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확신으로 도망치는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 삶의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빈 무덤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의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전해다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신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이 되는 세 군데를 먼저 배경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곳이죠. 두 번째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생한 증거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안디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곳,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갈릴리에서 복음이 확장되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터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약속 때문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 손해 유무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길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늦게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였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가나안 땅이죠. 소외받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국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수가 어린 사슴 새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슴이 죽게 되자 어미 사슴이 그 죽은 이 새끼 사슴 곁에 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픽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이죠. 아니 새끼는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미 사슴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죽을 수 있는가? 그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니 그 어미 사슴의 창자 내장이 모두 끊어져 있었더라. 어미의 죽음을 고스란히 느꼈던, 새끼의 죽음을 고스란히 느꼈던 어미의 보이지 않는 그 내장은 끊어져 그 어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 단장의 고통이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고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이들의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슬픔의 눈물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국률함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 주님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왜 되지 않았을까요? 종교와 사회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아놓은 그들에게 주님의 국률의 사역은 미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이 빌라도 좀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정도에게는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도 역시 강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대표적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 슬퍼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주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기보단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갈릴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마음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현실 어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적인 갈등으로 와 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사모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지 않고 육로로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 거리가 한 180km 되니까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그 갈릴리를 향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11명의 제자들은 그 나름의 여정 가운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셨던 부르심의 사건들, 때로는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해프닝,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 갈릴리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그런 갈릴리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히브리어 과목을 이제 수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처럼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절학기로 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은 수업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름은 어떻게 되고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번에 현역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두 번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9번 만에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수 만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오늘 구약학 가르치는 교수와 제가 학부 동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구약학 교수로, 한 분은 신학대학원 신입생으로 만나는 뭐 그런 나름의 재미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모두의 과정은 다 달랐죠. 걸어온 길도,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이야기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공통적으로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날 안 운 학생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명, 부르심, 그 감격과 감사함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던 부족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금 제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의 초심으로부터 많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즐겁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지금은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아골골짝 빈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심으로부터 멀어진,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왠지 멀어진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느꼈던 것 아닙니까? 갈릴리에 도착하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그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도망쳤던 부끄러웠던 모습들,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자신들의 실패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 부르심,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던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에일까요? 여러분도 한때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눈물로 화답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만은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용감하게 외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거친 인생 가운데, 이 무한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세상살이에 쏠려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부르신 소명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갈릴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꾸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잃어버린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확대된 사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어려운 사역 아닙니까? 처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실패에서 회복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처음 뜨겁게 기도하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펑펑 울면서 회개하던 그 회개의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소명을 발견하는 이 예배당이 누군가에는 영적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2000년 전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사명으로 다시 걸어가는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믿음의 용기로 실패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